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2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부지저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이 본문에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따로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재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이러한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장로들이 또 회당장이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면 언제나 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보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말씀을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어떤 사람이 머물러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언젠데요?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이 없다는 것은 곧 뭐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냐면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안식이 왔다는 것은 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안식이 없다는 것은 쉼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사고를 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참 안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쉼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람이 절대로 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들에게 뭐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까? 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쉼이 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되냐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하셨으니까 나에게 그 약속한 거 주세요 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만 기억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런 것,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저녁에 잠을 청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이 쉬지 않아요. 생각이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잠을 잔다는 것은 쉼이잖아요. 안식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일을 해요.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막 꿈을 꿔요. 그러면요, 일어났을 때 어때요? 개운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것도 생각이 막 복잡하게 막 굴러가는 거예요. 쉬지를 않아요. 잠이 오죠. 아니, 잠을 잔 상태에서도 막 꿈도 이상한 꿈을 꾸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개운치가 않아. 잠을 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깊게 자고 나면 어때요? 너무 개운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육신의 노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와 예배당에 올라오니까 우리의 자세가 있지. 마음적 자세. 야,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예배당에 가야 돼.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사귀고 싶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교회당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주일이 되어지면 찝찝해. 교회 안 가면.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앉아있다 가야지 좀 마음이 편해.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 어디 가야지? 좋은 곳에 가야지. 죽을 가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임종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왜?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만나면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모인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귀신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거룩한 것들만 있지 더러운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는 말할 때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은 어때요? 반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귀신 할 때 그 신과 성령 할 때 영은 같아요. 그게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푸뉴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푸뉴마 바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내려서 그 다음 여기. 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조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다 없다고 말할 때에 뭘 가지고 생명이 있다 없다고 말하죠? 육신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육신이 죽었으면 생명이 없다, 죽었다 하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보고 생명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래요.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째 날 뭘 비추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에요. 자,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면 빛이 어디 가운데 비쳤다고요? 어두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무슨 상태라는 거죠? 밤이라는 거예요. 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왜 밤이 되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치는 것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어디다가 비치죠? 그 빛을 어디다 비치냐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비치죠. 사람.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가 뭐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둡다, 밤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과 빛은 하나예요.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어둠이 비쳤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아버리면 빛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둠이고 깨달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둠이에요. 깨달아야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이치적으로 빨리빨리 깨닫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이해하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6절. 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대요. 이름이 뭐래요? 요한이래요. 그 다음,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고? 증거하러 온 자라. 자, 저분이 뭐라? 빛이야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래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대.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빛은 어떻게 비춰야 된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고요.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다 달라요. 은혜 받는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와 자세가 다 다르듯이 은혜 받는 것도 다 달라요. 박봉수 집사님 눈 떠요. 눈 뜨시라고? 눈은 감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500명, 1000명이 앉아서 다 보입니다. 네. 안경을 써서 다 보여요.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다 알아요. 그냥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고 들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9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백성은 어떤 상태죠? 어두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12절.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이걸 보고 뭐라고요? 안식. 안식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성막으로 말한다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 이것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가 하나가 될 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될 때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육종은 나지 않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안 되는 거지.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 때 뭐로 낳죠? 성령으로 낳아요. 남자에게 정자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여자에게는 난자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난자라고 하는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늘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난자가 정자, 남자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피로서 나와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여자야. 이 여자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전부 우리에게 구원적 설명을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요청하더라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당연하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깨달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당연하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셔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나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이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뭘 준수하고 있는 자들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누가 선포되고 있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은 어둠이고 밤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와야 돼? 은혜와 진리, 곧 빛이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들에게 와야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 안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여정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여정이에요. 자, 광야에서는 뭘 받죠? 율법을 받고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의 땅으로 가요. 근데 그 안식이 찾아오려면 반드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근데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죠? 일곱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 근데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은 강력합니까? 강력하지 않습니다. 강력하죠.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쫓겨나갈 때 그 땅에 뭐가 오죠?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적인 전쟁은 복음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귀신, 더러운 말, 더러운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케 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포용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막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이면 율법적일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것만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율법 가진 자들 그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율법적 개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율법 가진 자가 딱 가지고 있어서 재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잖아요. 이렇고 막 해야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악함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탁 들어와요. 네. 근데 그 삶을 어떻게 하죠?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정죄합니다. 나를 막 계속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만들죠? 불행하게. 인간이요, 복잡하잖아요.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범민들이 우리 속에 막 복잡하게 올 때,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 열심히 뭔가에 빠지게 됐을 때 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질 때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저 근지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요. 생각이 멈추죠. 생각이 멈출 때 잠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원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면서 소리치며 기도하세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하나가 뭐죠? 소리를 지른다. 어떤 소리 질러요? 큰 소리를 질러요. 조금 전에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죠? 모세로부터 왔다 그랬죠. 율법이 하는 일은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율법. 큰 소리를 치고 있다가 이제 누가 왔죠? 복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를 않았다는 걸 알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나갈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거품이 나와요. 왜 거품이 나올까요? 알게 뭐야? 여러분, 창세기 때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았죠? 비가 내리지 않았죠. 땅 위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뭐가 올라오죠? 땅에서 뭐가 나왔죠? 안개가 나왔죠. 안개가. 안개는 뭐예요? 네? 비도 아니고 땅에서나 물에서 날씨가 뜨다고 때문에 요즘에 좀 안개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잖아요. 가짜 물. 땅에서 올라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물. 그 거품이 그래요. 진리의 물이 아닌 율법의 물. 이게 거품이라. 그것들이 여러분 빠져나가야 돼요. 언제 나간다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잘못된 지식이 내 속에 막 가득 차고 있어요. 내가 막 진리를, 내가 그게 막 참말인 것처럼 막 말하고 다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얘기하죠?
얘기해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럽고 창피하죠. 알고 보니까 뭐였어? 아닌 거야. 부끄러운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의 지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 라고 말할 때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화가 돼서 신이 어디 있어?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인간의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해야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까지. 여러분 웃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안 믿어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딱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만나더니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깨지고 부서지더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누구로 살아요? 나로 살아요.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나를 통치하면서 나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로 살아가죠? 예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회당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귀신 들인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그 속에는 누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알이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울면서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곧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안식.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월, 수, 목, 금, 토, 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안식일 날이 몇째 날이죠?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뭐죠? 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7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딱 되어졌을 때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8일날로 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후에 부활이 8째 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8째 날로 건너가요. 오늘 내가 1, 2, 3, 4 하루 이틀 사는 날이 있는 것처럼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오잖아요. 또 그 하루가 지나야 그 다음 날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다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인류라고 본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늘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과 호흡과 물, 이게 뭐예요? 하나. 자, 제가 지금 말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라고 하죠. 이 소리는 뭐가 섞여져 나와요? 네? 제가 지금 여기 호흡이 있어야만 소리가 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호흡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소리 나야 돼. 안 나죠. 그냥 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도 있어야 되고, 호흡과 함께 또 나오는 게 같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물도 나와요. 그럼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물도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물도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말하면 피요, 그것이. 자, 속에 뭐 들어가? 영양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도 들어가고, 그죠? 이게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피라고 해요, 피.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그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말, 호흡, 그 다음에 뭐요? 신, 이것이 물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양도 들어가야 되고, 산소도 들어가야 되고, 물도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살아.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영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네? 다 죽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라.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이 그거예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상관하잖아. 우리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래요? 예? 예? 뭐라고? 한 번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뭐라고 한다고? 그럼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마음씨가 참 좋으시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한 짓을 하고 있고 저기 지금 막갈길로 가고 있는데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요? 상관하지 마? 모닝마다 잘할 것 같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냅둬요! 이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박명희사는 머리채를 잡아요? 뜯어버려요 그냥. 그게 옳은 길이 아니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이에요. 뭐가 당연히. 근데 이거 상관하지 마세요. 예. 귀신도
뭐라 그래요? 상관하지 마. 나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애들은 왜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제발 은혜 좀 받으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이렇게 살아요.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가 이상하게 상관하지 말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상관을 받아야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상관을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뭔가가 매여 있어요. 하나, 타이가 있다. 타이. 우리는 성령에게 매여야 돼. 아멘. 복음에게 진리에게 매여야 돼. 아멘. 근데 귀신에게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세상에게 매이면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이를 끊어내는 거예요. 타이라는 게 매는 거잖아요. 묶여있는 거, 타이. 요거 타이, 넥타이, 목에다 맸어요. 이게 넥타이잖아요. 타이, 매여있어. 그러면 이 타이와 내 목이 뭐가 됐죠? 하나예요. 근데 요놈이요, 뒤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매여야 되는가, 무엇에 묶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일 것과 내가 묶여있는데 알지 못해. 근데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뭐에 묶여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내 생각에 매여있고 세상에 매여있고 귀신에게 매여있으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상관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옳은 길이 무슨 길인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때 좀 나에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하시지. 아니 그때 조금 더 세게 얘기해 주시지. 막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서라도 막 좀 멈춰주시지. 그렇게 얘기해야 해요. 그때 머리끄댕이 잡았으면 죽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깨달아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이렇게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상관하고자 할 때 마음껏 상관해주세요. 아멘. 마음껏 나를 다스려주세요. 아멘. 마음껏 수술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죠. 그래야 내가 정말로 영의 세계를 보고 옳은 길을 향해서 가냐. 지금은 진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이단의 세력들에게 막 간다. 막 간다. 금방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상관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멸하러 왔나니까. 네, 알아요. 귀신들은요, 자기가 복음에 들어가면은 깨지고 부서질 것을 알아요. 주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뭐래요? 거룩한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뭐 하길 원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기를. 여러분도 그러죠? 나 변화되고 싶어요. 나 정말로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 나 주님 정말로 주님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성도들은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 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파괴한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율법적 특기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진리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잠잠하라는 것은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재간을 불려버리는. 여러분,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적 삶을 살면 천국에 가 이렇게 말해요? 절대 못해요. 이제 진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전에 막 떠들었던 게 비진리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이 막 중생활을 하다가 예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옛날 중양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으니까? 알아버렸으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할 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요. 귀신이. 그런데 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여전히 비진리적 상태니까.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거예요. 이 복음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그 복음이 분별력을 생기고 그 복음이 그를 지키는구나. 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이거 한 주간 동안 주의 나를 상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